오늘 말씀은 슬프다 아리엘이여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리엘, 곧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내용은 히스기야 14년에 있었던 아스루왕 사느립의 1차, 2차 침공이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아스루왕 사느립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예루살렘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느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괴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죄악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안타깝게 본문을 통해 그들의 죄악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죄악에 대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떠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그들의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와 달리 마음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음은 돈에 있고 승진에 있고 건강에 있고 성공에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하는 기능적인 하나님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도 제사 드리는 것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주는 기능적 하나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선지자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멀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사람의 계명이란 곧 세속적 가르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운운한 하나님에 대한 기능만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보면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도려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앞에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크게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남왕국 유다 전체를 말합니다. 뒤에 아리엘은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남왕국 유다가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재물처럼 타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번제단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일이 무시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여기기 위해서 세상을 가깝게 여기던 마음을 번제단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과 가까워진 마음을 더욱 살리고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제사는 변질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이용했으므로 제사의 목적인 삶 자체가 불타버려 잿더미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상번제를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번제단에서 드려진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상번제가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시키고
말씀하기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상번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 때는 그 번제가 여전히 드려졌지만 그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것입니다. 바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번제단인데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곳,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곳, 그것을 번제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번제단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번제단을 대신해서 한 번 죽으셨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죽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죄의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여깁니다. 하나님을 그 능력으로만 이용하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나 교리가 말하고 있는 설교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바로 나를 추구하는, 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이런 세속적인 육적인 마음들이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보게 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났다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매일같이 보고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과 깊은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친밀감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것이 일치됨으로 하나님을 추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세속적인 열망들, 육적인 것들을 다 처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우리가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